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더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나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 너를 보리.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을 주임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고난이 있고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런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는 삶,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가 지나게 되면 성탄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교회의 문화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문화가 변하고 성도들의 가치관이 변하다 보니까 신앙의 스타일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물론 형식이나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정신 또 예배드리는 마음 이것은 절대 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시다가 정오쯤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쉬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은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말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몰랐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인이 말을 하죠.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에게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실까요? 그것은 서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관심이 있는 것이 달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여인은 끝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의 환경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환경에 대해서만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그러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할까요? 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은 예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배로 귀결됩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로 귀결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 나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착하게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산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빌기 위해서는 그 산에 가서 축복을 빌어야 됐고, 저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산에 가서 저주를 했습니다. 특별히 축복을 비는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불렀고, 저주하는 산을 에발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서 영이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에발산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의 예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도 그런 궁금증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형편에 맞게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그 대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예배에 대한 정의이고 예배에 대한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예배해야 할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마음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고 순서도 중요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것을 고민하는 이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는지 궁금해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왜 예수님이 하찮은 나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나에게 말을 거셨을까? 예수님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 다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걔만 또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배드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율법에 부합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 여인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5번을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평범하지는 않죠.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신분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했고 율법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예배할 수 있다. 누구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될까요?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누구에게 예배한다고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 가까이 있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기독교에서는 성상이나 성화를 금하고 있습니다. 성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자들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조각상 같은 거, 그런 것을 성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화는 그런 사람들을 그려놓은 그림, 이런 것들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자들의 형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도 금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단상에 십자가를 두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칫 그 형상에게 기도하고 그 형상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상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리러 가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말 하죠. 또 예배에 성공하자,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자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죠.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영화나 무슨 음악회를 갔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밋밋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화나 음악회의 목적은 감동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감동받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감동도 없고 밋밋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아마 20번도 넘게 봤을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 아시죠? 네. 처음에 봤을 때의 그 감동, 놀라움, 반전,
그 여운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주인공 앤디가 교도소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서 오페라를 틀어줬을 때 그 장면, 또 동료 죄수들과 함께 교도소 지붕에 올라가서 페인팅 작업을 하면서 맥주를 얻어 마시던 장면, 특히 마지막에 교도소를 탈출하는 장면이라든지 바닷가에서 레드를 만나는 장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봤습니다.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찾아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감동이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시간이 가거나 횟수가 반복되면 무뎌집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기가 막히게 풀어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찬양에도 감동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 감정이라면 시간이 가면 결국 무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죠.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집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은혜, 더 강력한 감동을 찾아 나섭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더 은혜로운 교회, 더 은혜로운 예배를 찾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도원을 찾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방황을 합니다. 왜 이런 분들이 생길까요? 감정과 은혜를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과 은혜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무뎌집니다. 그래서 더 센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릅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생수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떠주는 물은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감정과 은혜는 다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심장에 꽂히기도 하고 찬양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면 그 과정에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목적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은혜입니다.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억지로 분위기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다른 목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환경도 신경 쓰고 조명도 신경 쓰고 복장도 신경 쓰고 더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합니다. 목사는 더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 듣기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이라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참된 예배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감동이 있으면 예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밋밋해도 감정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성공한 예배이고, 내가 아무리 좋았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라면 실패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눈물도 주실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또 나는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했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드린 심령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또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에 성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